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아람 군대를 퇴각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싸 시긴까지 일어나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들 역시 동일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쟁 중에 성문 어귀에 있던 이유는 유대 사회가 나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기며 성 밖으로 추방해 살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죄로 인해 제사장 나라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문 어귀에서 구걸하거나 성 안에서 친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물을 공급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읍 안에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더 이상 진리를 나눌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끊임없이 환난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임에도 나눌 수 있는 진리가 메말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는 말을 하며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비진리를 쫓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택한 것은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항복하다의 원어 나팔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문법상 떨어지다, 내던지다,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던지고 상대방의 손에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라는 환란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면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에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의 환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환란을 주고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적극적으로 환란을 받으며 그 환란 속에서 회개하여 물리적인 목숨만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열왕기의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바벨론에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에서 회개하지 않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은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준비하신 환란을 당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 연단받고 환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주장하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심판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바벨론이라는 환란 속으로 자신을 내던진 자들은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멸망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환란으로 들어가 연단받고 돌이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해질 무렵이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깊은 어두움의 때에 자신을 환란으로 내던지고 있는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경험했던 현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오랜 환란을 지나 결국 이루고 마주하게 될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진영에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아람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들이 가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처럼 들려 도망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값을 지불하고 오게 하였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 들어가는 나병 환자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그들의 진격 소리를 듣고 도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아람 진영 끝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음식을 먹고 마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말랐던 진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또 가지고 가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성전의 주 재료로 하나님의 영속성과 영광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의복은 원어가 일반적인 옷을 뜻하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의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었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키셔서 성전을 지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지만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숨겨놨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란 속에서 연단받고 은과 금과 의복을 받아 거룩한 성전을 세웠음에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나누지 않고 금세 감춰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대화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먹을 것이 넘치고 은과 금과 의복이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밝은 아침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은 완전한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혼자 먹고 은과 금과 의복을 혼자만 감추어 놓는다면 결국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한 나병 환자들은 성읍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가 메말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며 회복을 위한 환난을 받고 있지 않는 사마리아 성읍에서 나병 환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난에 들어가 진리가 채워지는 모습과 그 환난 속에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며 진리가 메말라버린 이 땅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환난에 자신을 내던져 연단받고 새롭게 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